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꿀트립의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4강,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요, 마음의 갈등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갈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저희 이제 직업이 교수니까 방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 방학이랑 아이들 방학이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가족이 내 식구가 같이 몰려 있으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두 명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그 둘을 말리다가 중재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중재자가 아니라 총잡이가 돼서 아이들을 같이 저격하고 그 갈등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또 아내와 사소한 어떤 그 씨름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렇게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사실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만날 때 그 내담자들이 상담을 찾아오는 이유는 어쩌면 그 마음의 갈등이 지나치게 심화돼서 또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그 힘든 일들이 본인이 이제 극복할 그 수준을 넘어섰을 때 상담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그 관계적 갈등과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갈등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뭐 여러 번 제가 제 언어를 통해서 언급해 왔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그냥 심리학적인 원인으로 분석해서 뭐 심리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리학적인 책을 보고 심리적 진단을 해서요.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심리학적인 어떤 책을 참고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이 마음의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잖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유독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계속 나는지, 분노하는지, 또 상처를 받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 이 책에서요,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 화가 났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남을 탓합니다. 그 분노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한결같이 그 반대로, 그런 거센
감정과 또, 거센 어떤 역동이 일어났을 때 그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분노의 말이나 행동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추적하다 보면 나의 마음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 책임 전가하거나 회피하거나 넘기려는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신자이지만 죄가 내 내면에 잔존하기 때문에 이런 정욕과의 싸움은요, 일생 동안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이 정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고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 이런 죄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또 욕구라는 단어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욕구를 갖고 살아가죠. 뭐 예를 들면 먹고 싶은 욕구, 뭐 자고 싶은 욕구, 뭐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욕구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 욕구는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욕구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지나친 욕심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다룰게요. 그리고 인간은요, 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혹은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인간은 그 두 종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랬을 때 나는 다른 것을 예배해, 다른 것을 더 사랑해, 다른 것에 더 중독돼 있어, 몰두해 있어, 라고 그런 전제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욕구로 돌아와서요. 이 욕구는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루는 어떤 분노나 뭐 우울감이나 그런 기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정 아래쪽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 욕구 자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욕구를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사람답고 또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욕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죠. 이런 기본 욕구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이해를 지나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정욕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요. 악한 정욕 이렇게 수식어를 쓰지 않아요. 정욕이 악한 정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요. 매일 일어나는 좀 더 근본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 공격하는 우리 내면의 전쟁. 전쟁은요, 보통 국가끼리 싸우고 지리적 정치적 지배권을 놓고 싸우잖아요. 또 우리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배권을 누구로 들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다투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주제로 매일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들기까지 싸움이 시작된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섬기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나요? 한번 정말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1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아내인가요? 여러분의 자식들인가요? 여러분의 직업인가요? 여러분의 꿈인가요? 혹은 여러분의 재산인가요? 명예인가요? 아주 드물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는 나의 지배권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정욕의 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정말 그 숙제를 하고 이런 생활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집에서 이제 너무 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또 집에 가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밥 해줘야 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또 교회 성경 말씀 들고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아주 많은 일들이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에, 또 조금 더 들어가서는 세상의 편안함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고 또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소유물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과 경쟁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기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정욕은 악한 정욕으로 변질돼 가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정욕이 정말 악한 정욕이 지배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좀 온전하고 올바르게 다시 재정돈해서 재정렬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이 싸움에서 매번 질 것인지 혹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욕구들이 큰 힘을 갖게 되고 지배력을 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을 이탈해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쫓고 따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다 보면요. 그것들은 나의 이제 불편한 감정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제가 상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폴트립이 쿠바 음식을 가족에게 좀 대접하려고 이제 장도 보고 재료들을 다 꼼꼼하게 이제 구매해서 이제 오후에 가족들에게 짠 선보여서 가족들의 좀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심부름을 시키고 딸 한 명이 또 심부름을 시키고 또 둘째 자녀가 심부름을 시키고 또 아내는 저녁을 집에서 먹지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폴트립의 마음에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음,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 가족에게 짜증도 내고 분풀이도 하고 결국에 그 쿠바 음식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엉망진창인 그 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먹었던 가족을 위한 마음이 사실 가족에게 받고 싶은 그 인정으로 돌변돼서 그 인정이 지나쳐졌을 때 그 인정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분노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제 이 욕구는 정상적인 욕구에서 이탈되어서 부정적인 욕구로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요,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권을 다른 지배자에게 넘겨주는 것. 또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더 섬기고 경배하는 것.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제 온전하게 또 올바른 상태로 다시 다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기보다는 오직 인간적인 관계나 내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를 교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걸로,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감정을 심리학적인 걸로 바꿈으로, 이런 욕구를 다루지 않고 피상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루면서 나를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욕구가, 악한 욕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그 접붙임 돼서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경배하고 또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싸우십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 전투는 하나님이 절대 물러서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그 죄의 세력이 우리의 내면에 남아서 이런 싸움을 계속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로마서 7장을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씨름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던 정말 그 내 안에서 그 죄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이 죄와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싸움 안에서 그 바울이 신음하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것들이 묵상되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자꾸만 하게 되는 이 처지에 대해서 바울은 한탄하고 읍소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이요. 우리가 여전히 신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내적인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승리의 싸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이 죄도 잔존하기 때문에 이 싸움의 이 전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죄와 은혜의 지배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나의 그 은혜의 지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선순환되게 하고 또 그걸 것들을 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정욕적인 상태를 사랑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면 죄의 세력이 커져서 은혜의 힘과 효력을 점점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내가 크리스천인데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고 나는 여전히 죄를 사모할까라고 실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은 또 실제로 패배하고 그런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욕구에 어떻게 사로잡힐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다른 것들을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요, 이제 욕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욕구가 변해가는 단계를 바라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욕구는 대부분 악한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욕구가 점점 커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커졌을 때 욕구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욕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변화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기본적인 욕구는요, 재빠르게 욕구로 바뀌어요. 욕구는 욕구에 대해서 힘이 바짝 들어간 상태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언정 정말 이 욕구가 요구가 되면 내가 그것들을 정말 지나치게 원하는 상태로 점점 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접붙임 받아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점점 분노하고 바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욕구가 욕으로 변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욕구가 욕으로 변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욕구는 또 필요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이 욕구가 필요로 변하면 반드시 내가 필요하고 저것을 못 가지면 안 되고 저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밥을 다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케이크는 밥을 대체할 수는 없죠. 케이크는 안 먹어도 되죠. 근데 나는 반드시 저거를 내 입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하다. 저거 없으면 내가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이런 이제 방식으로 나의 지배력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라면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 욕구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자주, 필요로, 요구로 바뀌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죠. 해달라는 기도, 필요하다는 기도, 이게 안 되면 죽는다는 기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욕구가 나를 장악했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행동이 그런 기도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폴트랩의 책 5장의 마음의 갈등을 이해하라의 부분이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을 면밀하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우상을, 어, 부수는 거고,
이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우상의 자리에 다시 모시는 거죠. 원래 자리신 거죠. 그러면서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을 주게 하고요.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로 우리 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은혜의 방편은요, 정말 죄를 약화시키고 죄를 억제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성화되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매일 우리 편에서 육체와 싸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효력, 죽음과 부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건이 우리한테 실제적인 효력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갈등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음의 갈등을 이해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본 이 책, 그리고 성경, 로마서 7장, 8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